네, 감사드립니다. 바꿀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바다를, 강을, 큰 나무를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것 속에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과 권능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아서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강을 섬기기도 하고 산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과 새와 우상과 맞바꾸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교회가 우뚝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서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설계하고 누군가 일하고 누군가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행기가 시간이 지났더니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흔들었더니 비행기가 짠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군가 계획하고 누군가 준비하고 누군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우연히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우주를 섬기는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 보이지 않는 능력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맞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병이 들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병 나은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병이 나은 것이 불의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 낫는 것과 응답받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영광과 바꿔버린다면 그것이 불의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빌립보성에 이르러서 점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여종의 주인이 점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없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서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간수가 생각했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졌으니까 거기 있는 죄수가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내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죄수를 지켰던 사람이 그 죄를 다 덤탱이에 써야 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내가 자결 안 했다가 이것이 나에게 씌워져가지고 우리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가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묻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는 목적이, 찬양하는 목적이 내가 이 억울한 데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목적은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억울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감옥에서 지나가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감옥에 나가가지고 간증하고 다니기를, 내가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다니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너 불의를 행하는 거야. 아니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는데요. 라고 말해도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옥문이 열려가지고 감옥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감옥에 준비된 한 사람,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과 맞바꿔서는 안 됩니다. 병 낫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맞바꿔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계획과 맞바꿔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면 나는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지 않는 권능을 내 문제 해결로 맞바꾸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의풍에 있을 때 제가 보통의 경우는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병원을 안 갑니다.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병원 좀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혼자 운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위에 있는 목사님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천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1초도 쉴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아픈 거 말고 왜 이 병이 생겼는지, 이 아픔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이 나오면 또 아파야 될 텐데, 또 반복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제가 깨우쳐야 될 게 뭡니까? 제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변화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의풍교 앞에 권사님이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격이 유순해가지고 웬만한 사람과는 부딪히지 않거든요. 제가 웬만한 걸 다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땅인데 명의를 권사님이 이름을 해놓은 명의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는 거야. 권사님 땅 아니잖아요. 교회 땅이잖아요. 이름 바꾸셔야 돼. 이름을 하면 이분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말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땅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뺏으려고 한다고.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만 생기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억울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땅 찾으려고 한다고. 이런 말 하면 저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건 용서라는 거야.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인데, 나를 변호해 주셔야지. 나를 세워주셔야지. 권사님을 바꿔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야 내가 목회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는 안 되지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영혼에서 제천을 넘어가는 터널이 있어요. 쌍용 터널.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쌍용 터널을 딱 지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거짓말같이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픔이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구나. 억울하다고 저 사람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억울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문제 해결과 맞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원하시지 않으시고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기도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 두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과 큰 것을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을 우리는 저 에서 참 멍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에서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보이는 작은 이득과 맞바꿀 때가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맞바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후회했거든요. 평생 매일 그것과 맞바꾸면서도 평생 맞바꾼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행했다고 말씀하실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으므로 팥죽한 그릇과 맞바꿨거든요. 경홀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과 맞바꾸면서도 모를 수 있거든요. 아무런 표시가 안 나타나니까. 장자의 명분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필요 있어라고 맞바꾸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와 맞바꾸고도 기도와 맞바꾸고도 찬양과 맞바꾸고도 헌신과 맞바꾸고도 하나님의 복과 맞바꾸고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않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찬양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총홀히 여기지 않고 이 예배의 귀중한 가치를 알고 기도의 귀중한 가치를 알고 찬양의 귀중한 가치를 알고 헌신의 귀중한 가치를 알므로 그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않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가 찬양이 조금 바뀌었죠. 사실은 찬양팀이 거의 50분 정도 계속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시 반부터 준비해가지고 11시 20분 정도까지 찬양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그 약점 중에 한 약점이 예배 시간이 불분명하다. 설교가 예배 시작인 줄 알고 늦게 오신 분들도 있다. 그리고 좀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인사하는 거 나쁜 거 아닌데, 친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닌데,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면 분산되니까 조금 어려워도, 혹시 어려워도 좀 이렇게 연결해줘서 할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시작은 11시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11시 20분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주일날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되어집니다. 차 타고 오는 순간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차하는 시간도 예배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표정을 짓는 시간도 예배의 순간입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콘서트가 아닙니다. 구경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가 없는 이유 중에 한 이유가, 성가대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가대 갔으면 다 구경하는 거예요. 오늘은 잘했네, 오늘은 못했네. 내가 찬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찬양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틀렸네, 잘했네.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찬양은 함께 드리는 거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모습을 통해 내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찬양을 굉장히 못하는데 찬양의 은혜가 요즘 너무 넘쳐요. 금요일 날도 주일날 하는 거 같이 부르고, 주 1부도 부르고 2부도 부르니까 반복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것 속에 제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가 점여드는 거. 이해하실까요?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녹아지는 거. 그러니까 가사가 아니라 내 삶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녹아지는 걸 경험해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모습이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분위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다행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내가 찬양에 집중하면 오는 사람이 찬양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표정도, 우리 언어도, 우리의 마음 자세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손 많이 주세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주겠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하나님,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상의해요. 난 못 낳겠으니 하갈을 통해 아이 낳아라. 그래서 86세 이스마엘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엘리에셀 아니다. 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이스마엘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삭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굉장히 선심 써주는 척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다. 아니요.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거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을 통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람 좋은 사람 같고 굉장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 노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불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노력도 내 행함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고백함으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맞바꿀 수 없어야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단에 올라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헤롯이 하나님께 몸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잘못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 잘하는 거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사의 칭찬과 맞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데 제가 괜히 칭찬해가지고 제가 괜히 굉장하다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목사의 칭찬과 맞바꾼 어리석음을 갖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 목사님 제가 칭찬 안 해줘가지고 섭섭하시면 이때가 하나님의 복을 볼 때구나. 목사가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의 입장과는 맞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목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목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심을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지으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막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안에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인정하면서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인정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신성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꾸지 않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